오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정너를 누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4절 한 절만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1,672번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76번 찬양집 사명. 76번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마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아끼지 나를 보내주고 주님이 홀로 가시니 또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늘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어제 동북교회 김옥남 권사님 병원 신방을 갔다 왔어요. 항상 다리가 아파서 그 3층에서 내려오는데 늘 아프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짧지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몰라서 수술을 이제 결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강주 보훈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수술은 뭐 몇 시간 안 걸렸는데 재활하는데 지금 몇 달 걸린다고 그래요. 회복하는 것이 참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가끔가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냥 들쑥날쑥 내 편한 대로 그냥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의 맥도 이어지지 못하고 기도 응답도 없이 기도하는 기쁨도 모르고 그냥 오늘 눈 떴으니까 나가야지 그러고 교회 가서 그냥 기도만 하니까 기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일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바울만 특별한 사람 아니고 엘리야만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회복하는 교회 아닙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회복된다는 것은 부흥이 회복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 회복에 있는 겁니다. 신앙이 좀 이제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매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야 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성화가 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세상 것에만 매여 산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란 건 뭡니까? 어둠을 밝혀내는 것이 빛이잖아요.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이 빛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축적도 하기도 하고 빛이란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만은 그 환자 중에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심한 곳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는 질병인데 그게 암병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빛을 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참 빛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치고 살아.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길 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칭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나는 후회함이 없는가? 범사에 주님 영광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태풍이 불면 나무들이 뽑혀요. 요즘 볼거리가 없으니 볼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밖에 애들이 안 나갑니다만 저 어렸을 때 태풍 불면 또 다음 날은 꼭 시내를 한 바퀴 순례를 해요. 내가 시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인데도 돌아다니다 보면 막 홍수가 나면 대지가 사체가 시내도 있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보면 나무들이 많이 뽑혀요. 근데 나무를 그 수거해 가더라고요. 다시 심들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뿌리채 뽑힌 나무는 다시 심어도 재생이 안 된대요. 그래서 뽑아가더라고요. 난 다시 심으면 될 텐데 나무가 뿌리채 뽑혔으니까 그랬는데 다시 심질 않아요. 버려요. 그냥 하목이 되고 많은 것을 봐요. 뽑히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 분파가 험하다 할지라도 신앙이 뿌리채 뽑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뽑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로마 4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뿌리 깊은 믿음이 돼서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위가 이제 고소대인데요. 고소대. 거기 가면 이순신 대첩비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만 한 그루 나무가 있어요. 수백 년 된 나무라 그래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 있었을 때부터 있었던 나무였어요. 얼마나 오래된 나무예요. 안전 고목이에요. 한 해 태풍이 엄청난 태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 나무는 가지는 꺾어졌는데 뿌리채 뽑히질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 세상의 모든 건물들이 다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간판이 날아가고 나무가 뿌리채 뽑혔는데 불구하고 가장 여수에서 높은 데 있는 데가 고소대거든요. 동산 한가운데 높은 곳에 있는 곳인데도 나무 가지만 몇 가지만 부러졌지 나무가 뿌리채 뽑히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뿌리가 깊이 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견고하면 어떤 의심의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의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뽑히질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잠깐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째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믿음에 깊이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세상 경험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가정까지 꾸몄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할 것 다 해봤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냥 척척척척 일하게 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을 뽑으면 주님이 일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뽑았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것 즐길 것 다 즐기고 세상 것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에 할 것 다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런 세상 쾌락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위해서 온전히 몸을 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봐서라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즐거움은 잠시 잠깐인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고 우리의 입은 늘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경성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요?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야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즐길 것 다 즐기고 할 것 다 하고 갈 것 다 가고 먹을 것 다 먹고 볼 것 다 보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육에 끌려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너무 정주고 세상 것에 너무 마음 주고 살지 마세요. 저는 정말 젊어서 친구들이 얼마나 좋고 많았는지, 친구들이 유일한 낙이었잖아요. 친구들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올 때만 비로소 내가 밖에 출입을 했던 사람이고 집에 막 틀어박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친구도 다 부질없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이 한 14명 됩니다.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시장에 있는 친구 집 2층이 다락방이고 모임 초소인데 늘 저녁만 되면 거기서 모여서 막 고스톱을 치고 막 맛있는 거 시켜갖고 먹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이 친구들 아니면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냥 말뚝박기를 할 정도로 막 개차반이었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근데요, 딱 목회하는 순간, 내가 목사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다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 어울렸던 친구들이 지금 4명 남았다고 그래요, 4명. 다 이권 때문에, 자기들 의견 차이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고 4명만 남았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친구들만 그렇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요. 세상 친구도 영원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이 되고 함께하면 즐겁고 마음을 나눌 수 있지만 영원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족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 친구 멀리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야 가까이 해야 그들을 전도도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도 있고 친구처럼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너무 푹 빠지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불의한 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음심함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끌어내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신 그 이끄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김옥란 권사님이. 목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건강 잃으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한마디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육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